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 배우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걱정이 일상적입니다. 코로나19에 매일매일 걸리는 확진자의 수는 1,000명에 가깝게 되었고, 며칠 전에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건물이죠. 이 건물 1층과 4층에도 확진자가 다녀갔습니다. 1층 맥주집에서 술 마시고 4층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만큼 코로나19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누가 걸려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서 사상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돌아가신 이런 사건도 있었고, 또 그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할수록 또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또 다른 수단과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갈수록 그런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부자 나라 미국에서도 아파트가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실종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인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 보여야 하는 올바르고 건강한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다음은 우리도 사고를 당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에게는 약속된 천국이 있으니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이런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하는데 이런 종류의 감사가 있고 한데, 언제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성경적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음식을 놓고 감사하셨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일부러 밥을 굶고 있는 상황이죠. 살이 쪄서 일부러 굶고, 하루에 식비를 많이 지출해도 상관이 없고,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제가 머리가 곱슬머리인데 오늘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가 막 곱슬곱슬 막 난리가 나가지고 반곱슬인데, 하여튼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점점 꼬불꼬불 막 올라가고 그러네요. 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인정할 만큼의 이제 부자 나라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와 비교하기 힘들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부자 나라이고, 우리나라가 돈이 많은 나라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럭셔리한 물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 그 물품들의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천지에 널려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하루 2.5달러, 그러니까 2불 50센트
이하로 생활하는 걸 우리가 빈곤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빈곤층이 인류의 43%입니다. 그래서 31억 8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500원이면 여러분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고 어디 가서 2,500원이면 밥도 못 먹는 돈인데 이 돈으로 하루를 살아야만 하는 그 돈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이 인류의 43%, 31억 8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의 생활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수입과 생활 수준을 가진 사람인 거죠. 자, 이 가운데 절대 빈곤층은 1년 소득이 $500 이하, 50만 원 이하, 뭐 이 정도죠. 요즘 환율로 하면 55만 원, 6만 원 정도 되는 이런 절대 빈곤층, 1년 소득이에요. 1년 소득이 그 이하인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13억 명 정도 됩니다. 이 앞에 이거 가려놓고 하니까 뭐 익숙치 않고 어디 뭐 감옥에 면회하러 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한데 익숙치 않아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제 얼굴이 비쳐요. 그래서 모니터도 되고 있고 하여튼 약간 안 하던 거 하니까 정신이 조금 없기도 한데 천천히 말씀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1년에 $500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이 13억 명 정도이고 이보다 더 심각한 게 기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아예 못 먹거나 굶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올해 1월 24일 날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기아 인구가 6억 9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는 1억 3천만 명이 증가해서 8억 1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억 9천만 명이었는데 이게 증가해서 8억 1천만 명이 되었다고 해요. 2020년에. 그리고 매년 2,200만 명이 기아와 관련해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2,200만 명의 인구가 1년에 밥을 못 먹어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일 6만 명이 되는 거고 분당 1분에 42명이 밥을 못 먹어서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하고 또 밥을 일부러 굶는 것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약 1,800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2,200만 명 중에 1,800만 명이 5살 이하의 어린이입니다. 그 매일 5만 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고 있는 것이죠. 5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오랫동안 굶지 않아도 며칠만 굶어도 죽습니다. 몸에 근육도 없고 지방이나 이런 것도 쌓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조금만 굶어도 영양실조가 오고 그냥 죽게 됩니다. TV 같은 데 보면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 어린이들을 볼 텐데 그것은 이미 죽기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어린이들입니다. 또 매일 500명의 어린이가 비타민 A 결핍으로 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8억 명 정도가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요. 전 세계에서 매일 전 세계에서 9억 명 정도가 배를 채우지 못하고 잠이 듭니다. 배가 고픈 채로 잠이 드는 거예요. 이게 기아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음식 드실 때 식사를 하실 때 감사기도 합니까? 감사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은 고마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을 하느냐는 뜻입니다. 자, 이런 질문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본문인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두고도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눈앞에 이렇게 딱 들고도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는데 이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하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먹을 것 앞에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면 우리는 음식 앞에서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이거 나는 뭐 안 먹겠다는 둥, 이거 이전에 일단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음식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먹지 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1년에 2,200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 그런데도 생명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보내주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단순하게 세상에 누군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구나라는 비교를 통해서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옳지 못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런 걸 먹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을 받았고 쟤는 구원을 못 받았으니 감사한다, 뭐 이런 뜻과 비슷한 이야기죠. 그런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 음식은 생명과 직결되는데 나에게 이 음식을 주신 것이 감사할 일이 아니냐는 뜻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음식은 나에게 생명이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식당에서든 식사 전에 나를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먹는 게 별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잘 먹기 때문에, 심지어는 먹는 거를 더 이상 안 먹고 싶어서 굶기도 하기 때문에 음식이 그렇게 고맙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놓고 감사하라 하셨고 그 음식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눈앞에 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생존하지도 못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지금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도 먹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굶는데 나는 먹으니 감사하다는 이런 유치한 감사가 아니라 나는 나를 먹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먹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부자 나라 국민들과 부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들의 회개와 나눔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전 세계 기아의 문제나 굶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걸로 교회가 회개하고 부자 나라 국민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선교학자 데이빗 바렛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이 사람의 통계를 교회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이 사람의 통계를 통해서 선교 전략도 짜고 또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삼는데 이 사람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죄로 인해서 소모되는 돈이 9조 2,500억 달러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에 관련돼서 소모되고 있는 돈이 9조 2,500억 달러인데요. 이 돈이 전 세계 총생산의 32%입니다. 사람이 죄를 회개하면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가능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다른 통계들도 쭉 썼다가 다 빼버렸어요. 그런 통계들은 뭐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서 뺐는데 죄를 회개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1년에 자기 수입의
몇 퍼센트를 헌금을 하냐면 약 1%가 안 돼요. 한 6%, 0. 몇 퍼센트 정도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이들이 만약에 책임감 있게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고 교회는 그걸 책임감 있게 사용하게 된다면, 교회는 지금까지 사용되던 경비를 하나도 줄이지 않고 매년 1천억 달러가 남게 됩니다. 1천억 달러가 남게 되는데요. 이 중에 일부인 60억 달러만 기아 상태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한다면 매년 2만 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교회가 선교비로 사용하는 총액은 얼마냐면 미국에서 소비되는 과자값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쉽게 농담 삼아 이런 얘기하죠. 껌값이다. 미국 교회는 미국에서 소비되는 껌값만큼의 선교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소비되는 소주값의 10%가 선교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술을 안 마시게 되면, 다 마시잖아요. 술을 안 마시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이나 선교를 위해서 지출하게 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음식에 대한 감사를 조금씩 넓혀보면 축복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도 그런 감사를 하셨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촛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볕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볕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상황에 내 눈으로 볼 때는 내가 가진 것이 아주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지금 촛불밖에 없을지 몰라도 그 촛불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수천 명이 먹기에 턱없이 부족한 어린아이 한 명이 먹을 만큼의 그 도시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자 일어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도가 단지 예수님이 기적아 일어나라 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여러분이 받은 것이 아무리 작은 걸로 보여도 감사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더 나아가서 주어진 작은 것에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비와 위기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이 식사를 마치면 이제 체포를 당해서 십자가로 가야 하는데 감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그 식사를 하시면서 그냥 밥 먹고 이제 가자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그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빵은 내 몸이고 포도주는 내 살과 이 포도주는 내 피라고까지 이야기하시죠. 빵을 뜯으면서 내 살이 이렇게 찢겨질 거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포도주를 따르고 마시면서 내 피가 이렇게 쏟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위기와 고비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어서 도착하신 예수님은 슬퍼서 우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라고 하세요. 그리고는 돌을 치워놓자 그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무덤에 돌을 치워놓고 예수님이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 두 장면은 모두 죽음 앞에서 하신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는 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 앞에서, 다른 하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하신 것이죠. 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믿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오직 하나의 그런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이런 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은 분명히 선하고 하나님은 그 큰 능력으로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룰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저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것을 이룰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선한 것을 이룰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성취하시고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부활의 소망을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성취하실 거라는 걸 믿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고통과 역경도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도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언제나 감사하고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부활로 바꾸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음식에 감사하고 고난에 감사하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고난에 감사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정리합니다. 예화라기보다는 미국의 설교자 제이 데니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이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의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내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런 감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보기에는 작을지 몰라도 그것이 나를 생존하게 하고 나아가 천국을 약속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에도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하신 응답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곳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시간이 지나 보니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